세 번째, 왜 의인과 악인을 대조하여 말하고 있을까 모르겠지만 이게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게 잠언서를 이해하는 데서 매우 중요해요. 이런 거 생각 안 하거든요. 거의 다요. 의인과 악인을 계속 끊임없이 대조해서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지혜에 대해서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선악을 알아 분별하는 거잖아요. 지혜가요. 그죠? 우리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해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이 지혜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선을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의인과 악인을 대조해서 막 보여준 것은 바로 지혜에 대해서 말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선악을 알아서 분별하도록 하기 위해서 쓴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같은 데도 그렇잖아요, 여러분요. 이 신앙이 이제 초보자인 경우들은 여러분 선악을 분별을 해서 그걸 분별을 하지도 못하고 여러분이 그걸 살아가는 힘도 없어요. 초보자는요. 어린아이는요. 그렇죠? 그런데 그래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열매예요, 열매. 그 열매는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함이에요. 선한 열매는 그냥 맺는 게 아니에요. 지혜는 다른 말로 말해서 선한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지혜가요. 다시 말해서 그걸 다른 말로 선한 열매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의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의인의 삶을.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요. 의인의 삶보다는 악인의 삶을 훨씬 많이 우리가 늘 접하고 산단 말이에요. 이 세상상. 이 인생 자체가요. 왜?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 우리 인간에게 여러분요. 악이 들어와 버렸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선을 행할 능력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모든 사고나 행동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모든 하는 일들이 여러분 악과 관련되지 선과 관련돼서 하지를 못해요. 이게 인간이. 그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게 미련한 삶이에요. 그걸 어리석은 삶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과 악인을 끊임없이 대조를 하면서 기록이 되어 있는 게 잠언서의 아주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질문을 던진 겁니다. 네 번째로 왜 끝에 가장 마지막 31장에 현숙한 여인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그랬습니다. 그렇죠? 현숙한 여인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라는 말을 했어요. 제가 참 우리 교회 안에 목사님들이 성경을 이렇게 보고 해석하고 설교하는 것을 다양하게 이렇게 제가 요즘에는 여러분요, 이 유튜브라는 게 있어가지고 정말 뭐 다양한 사람들 설교 다 마음먹으면 들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어지간하면 다 올리잖아요. 어지간하면요. 정말 온갖 것들이 다 있는 게 유튜브예요. 정말. 온 세상에 하여간 우리가 알지도 못했던 그러한 것들이 가득 차 있는 게 여러분요. 온갖 정보의 보고가 여러분 유튜브입니다. 유튜브. 직접 이제는 듣고 보고 뭐 다 할 수 있는 그러한. 그런데 참 제가 뭘 느끼냐면요. 젊은 목사님들과 나이 드신 우리 목사님들과의 좀 세대적인 이 생각들이나 사고들이나 설교하는 것들이나 이런 걸 내가 가만히 보면은요. 역시 요즘 젊은 목사들이 아는 게 대단하게 많아요, 여러분요. 네? 아는 게 많아요. 그리고 그 연구하고 막 이런 것들도요, 우리 그 나이도 든 사람들이 하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여러분요, 풍부해요. 뭐 원어를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분 뭐 히브리적 사고뿐만 아니라 여러분 다양한 번역본 영어들도 다양한 번역본들을 다 섭렵을 해서 여러분요 성경을 가르치고 말하는 게 여러분 풍부해요. 풍부해. 대단합니다. 이 젊은 사람들요, 목회자들이. 그런데 제가 참 안타까운 게 하나 있어요.
상당히 많이 알아요. 이들이요. 젊은 나이 드신 지금 목회 오래 하시는 분들보다 어떻게 보면 새롭고 막 그런 것들을 많이 알아요. 많이 이야기를 해요. 풍성하게. 그런데 바르게 아느냐, 이 질문을 내가 던지는 거예요. 바르게 아느냐. 바르게 아느냐라고 하는 질문하고 깊게 아느냐. 이 두 가지예요. 그렇지는 못하더라. 정확하게 딱 아느냐. 그렇지는 못하더라. 어느 정도는 알아. 상당히. 네? 그러나 바르게 딱 이거다라고 하지 못해. 원어를 가지고 하고 뭐 다 해요. 아주. 응? 그럼 깊게 몰라요. 그게 우리가 현재 그래도 발전했다라고 하는 우리 현 교회의 이 하나님의 지식에 대한 성경의 지식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그래도 여기까지는 발전했다라고 하는 것은 틀림없는데 아직도 많이 미흡하다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요. 한 예를 들어서 현숙한 여인 이야기도 마찬가지.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현숙한 여인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우리 한글 성경은 이 현숙한 여인이라는 말이 맞지 않다. 어울리지 않다. 그런 이야기들을 요즘 현대 신학교 교수들에게 배우고 요즘 젊은이들은 그러한 것들. 그래서 원어의 힘이 바로 이 현숙한이라는 말이 힘, 부, 이런 거다. 원어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힘. 그래서 여기는 이 31장에 나오는 이 여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렇게 현숙한 여인이 아니라 아주 와일드한 여자. 그냥 뭐 강한 여자. 뭐 쌈질도 잘하고 전쟁도 잘하고 막 이런 여자. 원어의 의미 중에 하나. 여러분, 언어뿐만 아니라 모든 단어는 한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러니까 제가 참 안타까운 거 있어요. 우리 한글 성경이 여러분요 현숙한 여인이라고 번역해 놓은 건 기가 막히게 여러분 성경적이에요. 기가 막히게 맞게 해놓은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들한테 꼭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현숙하다는 의미를 아느냐? 현숙한 의미를 아느냐? 내가 이 질문을 꼭 던지는 거예요. 현숙하다는 말이 안 맞다는 거야. 요즘 현대 신학자들, 현대 신학대 교수들이나 여러분 젊은 친구들은요, 목회자들. 그러니까 이제 막 새로운 것 같고 저기 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현숙한 그렇게 들어왔는데 그나마. 그래서 내가 현숙하다는 우리나라 말조차도 잘 모르느냐. 현숙하다는 말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 그 의미가, 개념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그것도 파악도 못했느냐. 현숙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가 우리가 그냥 현자가 어질현이잖아요. 어질현. 예? 어질현자가 여러분 어질다라고 하는 말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이. 여러분 보통 우리가 정말 어떤 완벽에 가까운 어떤 통치자를 갖다가 현자를 쓰잖아요. 그렇죠? 응? 어질다라는 말을 쓰잖아요. 어질다. 어진 임금 이렇게 쓰잖아요. 여러분요. 응? 모범적 여러분 통치자를 어진 임금, 어진 왕 이러잖아요. 어질다라는 이 말이 어질현자의 어지다는 말이 기가 막힌 뜻인데 이런 것도 모르면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현자는 어질다라고 하는 말에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의미를 다 담고 있습니다. 잠언서에서 지금 현재 지혜를 다양하게 말하고 있는 표현을 다 담고 있어요. 이 우리 한자의 이 이 현자가요. 여러분 한번 한자를
현자를 한번 찾아보세요. 어질현으로 쓰고 있는 게 여러분 어질다, 어질현, 여러분 아름다울 현, 지혜로울 현 다양하게 쓰는 단어입니다. 이 현자가요. 기가 막힌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어찌됐든 내가 그 이야기 하려고 그런 게 아닌데 하도 답답해서 내가 이 말씀 드립니다. 어쨌든 왜 끝에 현숙한 여인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이것도 여러분요, 이제 이 구조에서 또 나오겠습니다만 많은 학자들이 여러분요, 이건 그냥 결론적인 이야기로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서론, 본론, 결론 했을 때 앞부분의 서론과 여기에 결론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이야기를 결론으로 그냥 맺어버려요. 뭐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이 현숙한 여인 이야기를 마지막 끝에 하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그러니까 이 잠언서뿐만 아니라 성경은 모든 것들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표현을 쓰고 있고 어디에다가 배치를 하고 여기다가 배치할 걸 여기다가 했다. 왜 여기다 배치했을까? 이런 게 다 의도가 있는 거예요. 저자가. 의도가 없는 성경의 기록은 하나도 없어.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그 정확한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의도를 아는 게 중요하다고 누누이 내가 강조하는 거예요. 의도를. 그냥 문자적 해석해가지고 모르는 거예요. 그거 같이 원어를 알았으면 몰라요, 여러분. 의도를 알아야 돼요, 의도를. 그 의도를 알기 위해서 가장 간편하면서도 정확하게 해줄 수 있는 게 제가 누누이 이야기한 뭐예요? 키워드를 알아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언어를 몰라도 된다. 키워드를 알면 기가 막히다. 응? 그래서 키워드를 알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그걸 못 알아먹는 사람이 많아. 정말 답답해 죽겠어요, 제가. 응? 제가 성경을 싹 깨뜨려 볼 수 있었던 이 놀라운 것이 키워드라니까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그건 네 거야. 뭐 그럴 수도 있겠지. 이런 소리 하고 있어요. 답답해요, 답답해. 응? 오늘 어떤 서울에 어느 성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뭐냐면 자기가 아는 어느 목사님,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하는데, 요한계시록을 이야기를 하는데, 뭐냐면은 어느 목사가 이야기한 것도 안 맞고, 뭐 이재문 목사가 이야기한 요한계시록도 안 맞고, 자기가 이제 완전하게 알았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분이 그랬대. 그 목사님한테 아니 이 목사님한테 뭐냐라면은 저 요한계시록 저 뭐냐라면 배우시고 그러셨는데 그 소리 하냐고 그랬대. 내가 그래서 참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요. 성경을 알아도 모를 뿐만 아니라 내가 예를 들어서 쓴 요한계시록 여러분 강의를 갖다가 강해서를 쓴 것도 그걸 가지고 이해를 한 사람은 여러분요. 이해를 100% 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리 바른 걸 가르쳐줘도 바른 걸 갖다가 글을 갖다 줘도 자기가 여러분 자기 눈에 자기 생각이 닫혀 있으면 절대 모르는 거예요. 손에 쥐어줘도 우리가 하는 말이 그러잖아요. 손에 쥐어줘도 모른다고요. 응? 그게 누군 줄 아세요? 잠언으로 말하면 어리석은 자예요.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라고요. 미련한 자. 왜 미련하냐? 마음이 콩밭에 가 있으면 미련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에 마음이 가 있는 사람은 여러분요, 아니면 어떤 다른 것 이상 어떤 것에 마음이 가 있는 사람은요, 절대 여러분요 곰탱이가 돼. 곰탱이가 미련한 곰탱이가 돼요. 성경을 100번 읽어도요 소용없어요. 정확한 답을 갖다 손에 쥐어줘도 절대 몰라요. 눈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귀가 없는 게 아니에요. 깨닫지 못함이에요. 그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많이 있다고 장애물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건 모르고 여러분요 엉뚱한 소리예요. 아니라고. 그리고 엉뚱한 거 붙들고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갖다가 그런 거 갖다가 믿고 앉아 있고. 그러니 뭐 어쩌게. 그러니까 미련한 자는 결국 멸망하느니라. 무식한 자는 멸망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반드시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지혜를 먼저 구해야 돼요. 근데 그 지혜는 어디서 와야 돼요? 오늘 잠에서 다 나와요. 겸손해야 지혜가 와요. 겸손해야. 응?
부지런해야 여러분 지혜가 와요. 깨끗해야 여러분 지혜가 와요. 아멘. 마음이 깨끗해야 지혜가 온다고요. 마음이 선해야 지혜가 온다고요. 할렐루야. 그냥 오는 줄 아는 게요. 그냥 오는 줄 아는 게. 응? 자, 왜 끝에 현숙한 여인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여러분, 사실 현숙한 이야기, 현숙한 여인 이야기는 따로 이야기, 결론으로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31장의 전체적인 이야기가 왕에 대한 이야기, 왕에게 하는 말이에요. 응? 누가요? 여러분 알다시피 이 루미엘 왕, 그 어머니가, 루미엘 왕의 어머니가 그 자기 아들 루미엘의 왕에게 여러분 말을 하는 거예요. 왕으로서 갖춰야 될 그 지혜. 에? 그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중에 뭐예요, 여러분요? 요거 좋아하지 마라, 요거 좋아하지 마라. 응? 그 다음에 전쟁 좋아하지 마라. 여러분 그런 이야기 다 31장에 보면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요. 어? 네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마라. 여자들 막 좋아하지 마라. 많은 왕비 많은 여자 둘라고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요. 어? 네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마라. 그 다음에 3절에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마. 전쟁 좋아하지 마라. 이 말이거든요. 응? 전쟁 좋아하지 마라. 그 다음에 뭐예요? 술 좋아하지 마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여러분 현숙한 여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이런 여자를 갖다가 아내로 삼어 그 이야기하면서 한 거예요. 그래야 네가 제대로 왕 노릇하게 돼 있어 그 말이에요. 응? 그런 전체적인 의미 31장의 전체적인 의미가 그 이야기인데 여러분 특별히 이 여자 이야기로 시작을 해서 31장은 여자 이야기로 시작을 해서 여자 이야기로 끝을 내. 그거예요. 이 르무엘이라는 왕에게 그 어머니가 여자 이야기로 시작을 해서 여자 이야기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현숙한 여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특별히. 그게 뭐냐면요. 한마디로 말해서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왕비, 여자를 택하는 이야기도 하지만은 그 속에 뭐가 숨어들어 있다? 지혜의 의인화예요. 예. 지혜를 여자로 이렇게 의인화시켜서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질문에 너는 네 우물에서 물을 마시라. 5장 15절에 보면 이 말이 나오죠. 너는 네 우물에서 물을 마시라 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 우물의 의미가 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들을 원어를 찾아서 아는 게 아니에요. 번역본을 찾아서 아는 게 아니고 그냥 성경 읽으면 그냥 거기서 답이 다 나와요. 따라서 합시다. 성경의 해석은 그 책 안에서 찾아라. 그 책 안에 모든 답이 있다. 제가 요한계시록 할 때도 자꾸 강조했던 것이고 성경 누누이 제가 말할 때 마태복음 복음서 할 때도 그랬고 계속 이야기한 게 그거죠. 자꾸 다른 데서 답을 찾으려고 그래요. 그 안에서 답이 다 있어요. 그 안에 답이 없으면 안 돼요. 성경의 특징은 모든 답을 그 책 안에 다 답을 넣어놨어요. 다른 데로 가지 마세요. 그럼 보세요. 너는 네 우물에서 물을 마시라. 이 우물이 뭘 의미할까? 여러분 물을 마시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조금 더 읽어줄까요? 5장 15절만 내라. 너는 네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네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네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네 도량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네게만 있게 너에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너 샘이 복되게 하라.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여러분 여기서 딱 답을 할 수 있죠. 18절에서. 아하, 이 우물이라는 말은 아내를 말하는구나. 이제 이해가 돼요?
아내를 여러분요, 어? 너는 네 우물에서 물을 마시라. 네 아내에게서, 어? 네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네 아내에게서, 이 말이에요. 지금 여자를 지금 계속하는 거예요. 네 여자, 다른 여자가 아니라, 음녀가 아니라. 여러분 이제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 아내를 말을 하고 있는데, 자기 아내를 말하고 있는데, 바로 이걸 왜 말하느냐? 여러분, 지혜를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는 여자 이야기, 참 여자 이야기, 음탕한 여자 이야기를 대조적으로 다 쓰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음탕한 여자 따라가지 말라는 거죠. 절대로. 지혜는 자기 여자. 아까 31절 현숙한 여인. 그렇죠? 자, 그 다음 질문. 보증을 서지 말라고 가르치는 참뜻은 뭘까? 보증을 서지 말라고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6장 1절에 11장에 또 17장에 22장에 하고 있잖아요. 보증을 서지 말라고 가르치는 진정한 의미가 뭘까? 그러니까 보증을 서지 말라고 그러니까 무조건 보증 안 써야 돼. 보증 서지 말아야 돼. 우리는 이렇게만 그냥 무조건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진정한 의미가 뭐예요? 지혜롭지 않음으로 얽매이게 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지혜롭지 않음으로. 그걸 비유로 쓰는 거예요. 비유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지혜롭지 않게 되면은, 우리가 지혜롭게 살지를 않으면은 지금 보증을 서면은 딱 얽매이게 되지 않니? 다 빼앗기지 않니? 그거와 같은 거야. 지혜가 여러분 없으면은, 지혜롭지 않으면은, 다시 말해서 너희가 미련하면 그걸 말하고자 쓴 거라고 말이에요. 무슨 얘기 이해가 합니까? 여러분요, 우리 형제들 중에, 우리 같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형제들 중에 정말 어려움을 당했어. 정말 어려움을 당했어. 네? 그러면 내가 저 사람 저기에서 내가 보증 서줄게. 내가 증명해. 저 사람 내가, 예? 저기 책임져. 저 사람 믿어. 저 사람 믿어. 이거 아니 보증 서나가. 이 사람 믿어. 이 사람 믿어. 믿고 계속 거래. 왜 그렇게 못 믿고 그래? 내가 책임진다. 함께 짐을 지는 거지. 여러분요, 그러니까 다들 이걸 잘못 오해를 해가지고요. 그냥, 그러니까 삭막해. 이런 의도를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응? 자,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자, 이 말하잖아요.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라고 하는 뜻은 뭐예요? 여기서 꿀이 뭐예요? 자, 지혜를 지금 말하고 있는 비유예요, 이것도요. 여기서의 꿀은 뭐예요? 지혜를 먹어라. 지혜를 네 것으로 되게 해라. 이 말 아닙니까? 응? 여러분, 참고로 꿀이 어떤 거예요? 식품 중에 꿀은 여러분 어떤 식품입니까? 여러분요. 영구적 식품이에요. 영구.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건 부패하지 않아요. 참 놀라워요. 다시 말해서 생명과 연결되어 있어요. 응? 이 꿀이라는 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꿀로 표현했잖아요. 꿀. 그렇죠? 왜 꿀로 했어요? 생명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응? 이 지혜의 비유입니다, 이게. 자, 그 다음 질문. 어떤 사람이 의인인가? 그래서 어떤 사람이. 여러분, 의인 엄청나게 이야기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의인인가? 의인 그러면 단순하게 생각하지 말라 이거죠. 다 나열해 놨어요. 자, 의인은 정직한 사람, 의인이라고 해요. 정직한 사람. 또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사람. 공의가 있는 사람, 정의가 있는 사람. 그게 바로 의인이에요. 또 선을 행하는 사람, 의를 행하는 사람. 그게 의인이에요. 네? 선을 행하지 않는데 어떻게 의인이에요? 또 여러분, 표현하기를 이 잠언서에 지금 다
대표적으로 내가 쭉 뽑아놓은 거예요. 잠언서에서 의인을 어떻게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는가. 가난한 자. 가난한 자가 의인이에요, 여러분. 왜 여러분 가난한 자가 의인인 줄 아세요? 여기 잠언서만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은 가난한 자가 여러분 의인으로 되어 있어요. 가난한 자.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죠? 예수님도 여러분 뭐라고 그래요? 가난한 자가 복 있다고 그래요? 부자가 복 있다고 그래요? 가난한 자가 복 있다고 그러잖아요. 복과 연결된 건 의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에서는 여러분 가난한 자가 복 있나요? 마태복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 있나요?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부자예요? 가난한 자예요? 여러분 부자면 여러분이 복 없는 사람이에요. 놀랍잖아요. 그럼 왜 가난할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왜 가난한 자가 의인일까 잘 보세요. 왜 가난한 자가 의인이라고 이코로 되어 있을까? 여러분요, 이 세상에서 악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의가 가득한 게 아니라 악이 가득하단 말이에요.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 그러니까 이 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이 악이 가득한 사람들 틈배기에서 끝까지 의인의 삶을 살고자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왕따 당하고 짓밟힘 당하고 여러분요 핍박 당하고 가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자기를 써줘야지. 저리가 이놈아. 자기가 같은 저게 아니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하늘에 속한 의인을 표현하기 하늘에 속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미움을 당하나 이렇게 그러잖아요. 잘 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미움 당했지 여러분요. 막 존경받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들 꼭 깨달아야 돼요. 이 세상에서 막 존경받으려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참 답답한 사람들 많아요. 진짜 여러분 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여러분 쉽지 않아요. 가난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가난하고 또 뭐냐면은 열심히 부지런히 살았는데 성도들이 열심히 부지런히 살아서 여러분요, 재물이 많아졌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의인은요, 그 재물이 많은 걸 가지고 계속 쌓고 누리고 살질 않아요. 뭐예요? 구제예요, 구제. 구제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점원생. 구제하고 돕고 선교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요, 그러니 가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쌓아놓고 있을 틈이 어디가 있어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의인인 거예요, 여러분요. 게을러서 가난한 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가난한 자와 연결되어 있는 게 겸손한 자예요. 겸손한 자. 의인은 또 다른 말로 겸손한 자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단 말이에요. 또 누가 의인이냐? 완전한 자. 이게 잠언서에서 다 나와요. 부지런한 자. 찾아보세요. 다 나와요. 부지런한 자. 많이 강조하잖아요. 네? 부지런한 자가 의인이다. 게으른 자는 악인이다. 예수님도 이대로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잠언에서 복이라는 의미가 뭘까? 다 적어놨으니까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얻는 장수, 부귀, 생명, 평안. 이거예요. 그러니까 장수, 부귀, 생명, 평안 이것만 알면 이걸 복이다 그러면 안 됩니다. 아주 중요한 단서가 뭐라고요? 이게 이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시 말해서 정직함으로 공의와 정의를 행함으로 선을 행함으로 장수하고 부귀가 있고 생명이 있고 평안이 있는 거. 아멘? 그걸 말하는 거예요. 가난과 핍절 속에 고통 속에 핍박 속에 있는 가운데서도 의를 행함으로 겸손함으로 부지런함으로 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연결되는 단어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라는 단서가 잊지 마세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얻는 장수냐? 그럼 그 사람은 복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얻는 북이냐? 그러면 그 사람은 여러분 복을 가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장수는 복이 아니야.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부귀는 복이 아니야. 그래서 부자 거지 나사의 부자 보세요. 그게 무슨 복이었어요? 저주였지, 저주. 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얻는 것,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얻는 평안. 그것이 잠언에서 말하는 복의 개념이에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뽑아서 정리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냥 막 쓰니까 장수한다, 부귀한다, 뭐 생명을 얻는다, 뭐 평안이 있다. 이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런 정리를 잘해야 됩니다. 자, 단어를 보겠습니다. 중요한 키워드. 키워드에 대해서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키워드. 자, 키워드 아주 중요합니다. 키워드. 보십시오. 잠언서에서 키워드 그러면 여러분도 이미 감은 잡으셨을 거예요. 자, 지혜라는 단어의 지혜. 지혜라는 단어. 크게 좀 해주세요. 목사님, 크게 좀. 목사님, 크게 할 수가 없어요, 여기요. 이렇게 해줄까요? 그래도 될는가 모르겠네. 자, 지혜라는 단어가 키워드예요. 지혜라는 단어가. 그건 아셨을 거예요. 지혜라는 단어가 직접 뭐만 해도 130회 이상을 여러분 씁니다. 그런데 130회만 썼다 생각하면 안 돼요. 130회도 엄청나게 많은데 여러분 반대어가 미련함 아닙니까? 또는 어리석음 아닙니까? 이것만 해도 여러분 100번이 넘잖아요. 여러분요. 그렇죠? 그러면 지혜를 강조하고자 쓴 거다. 비교해서. 그걸 꼭 내가 이야기를 했죠. 키워드를 잡을 때는 관련어는 반대어까지, 유의어뿐만 아니라 반대어까지가 다 키워드의 그 단어에 들어간다. 단어에. 관련어다. 내가 이야기했죠. 자, 더 나가서 지혜라는 단어를 또 어떻게 쓰고 있느냐 보니까 잠언서에 지식이라는 단어가 지혜와 관련된 단어예요. 명철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고요. 훈계라는 단어도 마찬가지고, 근신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고, 슬기로움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고, 학식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고, 교훈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고, 법이라는 단어, 계명이라는 단어, 명령이라는 단어, 말씀이라는 단어, 징계라는 단어, 꾸지람이라는 단어, 더 놀리지 마세요. 인자와 진리라는 단어도 지혜의 또 다른 말이에요. 인자와 진리, 이게 너댓 번 나와요, 여러분요. 인자와 진리. 벌써 인자와 진리 그러니까 벌써 이것만 봐도 예수님 생각나지요, 여러분. 자, 언약 딱 한 번 2장 17절에 써졌는데 이게 지혜와 관련어예요. 더 나가서 아까 현숙한 여인, 미련한 여인 비교 반대되죠. 그렇죠? 음녀, 미련한 여인, 가로에서 음녀, 그렇죠? 그래서 바로 뭐냐라면 이 지혜라는 단어가 430회 이상이 써졌습니다, 여러분요. 총 엄청 많이 써진 거죠. 지혜라는 단어가 430회 이상 써졌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단어가 의인이라는 단어예요. 의인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직접으로도 62회, 악인은 84회. 그래서 의인이라는 단어와 또 관련해서 보니까 정직이라는 단어가 의인이다. 이미 아까 했으니까. 자, 정지, 공의, 정의, 선, 의를 행하는 자, 가난한 자, 겸손한 자, 완전한 자, 부유한 자 다 해서 의인이라는 단어가 합 200회 이상이 쓰여졌어요. 의인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많이 씁니다. 마찬가지로 악인이라는 단어도 여러분 직접어를 해서 그 관련어가 악, 죄, 폐역, 불의, 강포, 포악, 교만, 거만, 게으름 이런 것들이 다 악인과 관련된 거예요. 악인과 게으른 자. 그래서 이것이 합 260회 이상. 그래서 이 의와 악이 벌써 여러분 한 450, 60회 정도를 쓰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지혜라는 단어와 이렇게 아주 의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렇게 비슷하게 써지겠다는 거죠. 엄청나게 써있다는 거죠. 아주 전반적으로 잠언서에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분포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바로 이 키워드와 관련되어 있다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단어가 바로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단어죠. 그렇죠? 비록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단어는 20회 써요. 그렇죠?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단어가 20회. 응? 그러지만은 20회만 사용되지만은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하는 이 단어가 다시 말해서 지혜, 방금 제일 처음에 지혜 같은 이코르란 말이에요. 의인, 자 지혜, 의인,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 다음에 사랑, 이것은 하나의 하나. 하나로 말할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꼭 아셔야 돼요. 우리는 지혜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 정도는 알아요. 다. 왜?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근본이다. 이렇게 하니까 그건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런 걸 확대해서 연결해서 쓸 줄을 모른단 말이에요. 하나의 하나. 지혜라는 단어와 의의라는 단어와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단어와 사랑이라는 단어는 다 하나로 연결돼서 이코르예요. 참고로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단어가 키워드다. 그냥 알 수 있는 게 뭐라고요? 여러분 이게 양괄식으로 써 있어요. 1장에 여러분 1장의 앞부분에 여호와를 경외하라라고 나오고 여러분 마지막 장 31장 30절에 또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단어가 써져요. 그러니까 앞뒤가 둘 다 강조하고 있어요. 양괄식. 이건 키워드 여지없어요. 한마디로 해서 그냥 뭐예요? 이 잠언서의 여러분 키워드는 뭐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또 다른 말로 말해서 뭐다? 여러분 지혜. 지혜를 가지라 그 말이거든요. 지혜를 얻으라. 지혜를 붙잡아라. 지혜를 알아라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지혜도 여러분 앞에 1장의 앞부분하고 여러분 마지막 31장 뒷부분에 지혜라는 것도 여러분 단어가 둘로 나와요. 아셨습니까? 자, 사랑이라는 단어도 놀랍게도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단어와 똑같이 20회, 20회를 쓰고 있어요. 참 신기하죠? 그죠?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 말은 다른 말은 뭐예요?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그게 어디서 생각나요? 여러분 신명기에서 여러분을 이해할 거예요. 신명기에서. 응? 여호와를 경외하라와 사랑하라는 말은 하나로 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뭐예요? 여러분 언약이죠. 언약. 그러니까 여러분 방금 전에 언약이라는 단어가 딱 한 번 써졌지만은 알고 보면은 여러분 잠언의 키워드는 언약입니다. 말해도 틀리질 않는 거예요. 놀랍지요? 좀 더 구체적인 건 언약을 지켜라. 이게 여러분요 잠언서가 말하는 거예요. 그 언약을 지킨다는 말이 뭐예요? 여러분 지혜를 갖는다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지혜의 의미에 대해서. 그죠? 그럼 언약을 지켜라. 곧 그게 뭐예요? 계명을 지켜라. 계명이 지킨 게 계명이 뭐예요? 사랑하라 아닙니까? 사랑하라. 그래서 그 사랑하라의 대표인 게 여러분 10계명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계명을 지키라. 그 신약의 예수님도 똑같이 여러분 계명을 지키라라고 해요. 그게 여러분 구원론이에요. 마지막 요한계시록 여러분 계명 지키는 자 구원이요. 딱 그걸로 끝나요. 동일한 거예요. 그게 지혜예요. 지혜. 지혜는 곧 뭐다? 사랑하는 거다. 지혜는 뭐다? 여러분 계명을 지키는 거다. 그게 지혜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와 완전히 다른 거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 잠언서로 딱 이해를 해야 돼요. 잠언서는 여러분 언약 안에서의 지혜를 말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일반 모든 지혜 이야기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이 없는 것들이에요. 다. 지혜는. 표현은 똑같이 지혜라고 그러지만 그래서 여러분 완전한 지혜는 뭐다?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것. 그게 바로 완전한 지혜다라고 하는 것을 잠언서는 말해 주는 겁니다.
그런 자에게 이제 있을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있는데, 좀 참고로 좀 필요한 단어들이 뭡니까? 그 외의 단어들이, 자, 복이라는 단어. 복이라는 단어와 저주라는 단어를 쓰죠. 복이라는 단어 24회, 저주라는 단어 10회 씁니다. 그러니까 다 이게 다 얼른 생각하세요. 언약과 관련된 것들이에요, 다요. 언약에서 벗어나질 않는 거예요. 다 언약과 관련된 이야기들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언약 안에서 행동하는 걸 기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얼른 그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잠언서가 다 이해. 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모르고 그냥 단순히 막 그냥 이게 이 속담 그런 것들로 돼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자, 길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길 80회. 내가 어느 길로 가는가? 우리 길이 지금 현재 이 지혜의 길로 가는가? 언약과 관련된 길을 가는가? 그런 이야기. 여러분, 왕 이야기를 또 많이 다뤄요. 왕에 대해서 33회나 나와요. 그 왜 그럴까요? 여쭤봅니다.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내 아들아라도 25번이나 나와요. 자, 이 두 가지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왕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할까요? 솔로몬만이 안 것이 여기 들어있다는 거죠. 모든 자가 여러분 잠언서를 읽고 이걸 깨닫도록 하는 거, 얻도록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가 나온 게 여러분 놀라운 또 단어가 마지막으로 중요한 단어가 꼭 잠언서에 빠지지 말아야 될 게 음녀라는 단어예요. 이걸 여러 번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한 번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음녀 이야기가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음녀 이야기가요. 그죠? 쭉 이야기하다 지 이야기하다가 음녀 이야기예요. 또 지 이야기하다 또 음녀 이야기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진장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음녀라는 것과 아주 관련이 있는 게 뭐예요? 술이에요, 술. 그러고 관련이 있는 게 뱀이에요. 이 음녀와 술과 뱀은 떨어질 수 없는 관계예요. 참 재밌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걸 실질적으로도 해도 여러분 음녀에게 여러분 마음을 줘버리거나 음녀에 가버리면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술 좋아하는 사람 치고 여러분요 멸망하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다 동일해요. 그래서 술 좋아하는 사람은 여러분 음료를 좋아하는 사람은 여러분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동일해요. 맞죠? 음료 좋아하는 사람 치고 여러분 제대로 사는 사람 있어요? 육적으로도? 제대로 사는 사람 없어요. 죽음도 아주 안 좋게 죽어요. 그리고 영적으로 어떻게 돼요? 완전히 하나님과 떨어져 버리죠. 음료 좋아하면. 마찬가지로 술요. 술 좋아하는 사람 어떻게 돼요? 육적으로 여러분이 술 좋아하는 사람 여러분 제대로 된 거 봤어요? 오래 산 거 봤어요? 오래 살질 못해요,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요. 알코올 중독자는 100이면 100 여러분요. 젊을 때 다 죽어요. 잘해야 50. 거의 평균. 잘해야 50. 이렇게 80, 90 사는데도 다들 못 살아요, 오래. 근데 육적으로만 게 영적으로 어떻게 돼요? 절대 여러분요 멸망해요. 응?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그런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 나라 유업 못 받는다고? 근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보여드립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자,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자, 특징 보겠습니다. 이 잠언서의 특징 한 7가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 여러분 이미 다 적으신 줄 알고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자, 시편처럼 이 잠언서도 5권을 한 책으로 편집된 책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편집된 책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표현 중에 하나가 바로 여러분 뭡니까? 24장 23절의 말씀이죠. 24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다시 말해서 편집되어 있다라는 의미로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른 의미가 아니라. 또 다른 이건 말고 지금 솔로몬이 쓴 거 말고 또 다른 막 쓴 건가 솔로몬의 잠언이 말고 이야기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요. 그 의도를 잘 알아요, 의미를요. 편집돼 있다라고 편집돼서 이게 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하는 거예요. 시편처럼 5권이 한 책으로 편집된 책입니다, 이게요.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책이 솔로몬의 잠언이 3권, 그 다음에 아골이 1권, 그 다음에 느무엘 왕을 왕에게 하는 것 1권. 그래서 딱 5권 아닙니까? 이게 이제 바로 이제 가만히 보면은 이게 의도적인 편집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미 시편도 5권으로 한 거이 뭡니까? 모세오경. 그렇죠? 모세오경을 유대인들이 의식해서 이렇게 5권으로 편집을 한 것처럼 이것도 이렇게 아니 솔로몬 잠언이면은 그냥 솔로몬 1권으로 해도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3권이 처음부터 쭉 29장까지는 다 솔로몬의 잠언 아닙니까? 그러면 그냥 솔로몬 잠언 1장서부터 29장까지 그렇게 하고 30장에는 뭐 아굴 잠언, 그다음에 느무엘 어머니 잠언 이렇게 해놓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3권으로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솔로몬을 3권으로 나눈 것은 벌써 의도적이라는 거. 5권으로. 모세오경의 어떤 그 틀. 그러니까 항상 그 유대인들은 여러분 이제 이게 보면은 뭐 구약 성경이 보면은 알파벳 순으로 돼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요. 알파벳 순으로 뭐 시편도 그렇고 다 그래요. 잠언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알파벳 순으로 돼 있는 데가 있어요, 여러분. 원어를 보면은 그러니까 그게 다 의도적인 거예요, 의도적으로 이렇게 글을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참 그러니까 무진장이 그 어떤 그 논리적이고 짜임새 있고 이런 것을 하나님 말씀은 아무렇게나 막 끼적끼적 써놓은 게 아니라는 거. 이러한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무진장이 체계적이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 성경은 정말로 체계적으로 써진 겁니다. 그래서 그 체계적으로 써졌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아는 방법이 뭐냐면 정확하게 키워드를 아는 거. 이게 바로 체계적으로 아는 거예요. 글을 보는 분석의 그 기본을 가지고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자, 역시 이렇게 수준이 있는 거죠. 모든 글 중에 가장 수준 있는 글이 성경 아닙니까? 알고 보면은요. 자, 문학적 의미로서도 여러분 보십시다. 2번째, 비유법으로 되어 있어요. 잠언서가 비유법으로 가득 돼 있어요. 완전히 다 비유법으로 그냥 충만해요. 비유법으로 다 돼 있어요. 자, 그럼 비유법이라는 말의 의미를 여러분이 조금 더 설명을 하겠어요. 비유법이라는 말은 여러분요, 직유법도 비유법이고요. 은유한다 해서 은유법도 비유법이고요. 의인법도 비유법이고요. 활유법, 대유법, 풍유법 이런 모든 것을 총망라해서 여러분 이 문학적 의미로서 개념이 비유법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 다 비유의 비유, 사실은. 성경 비유가 많잖아요. 그 비유 그러면 뭐가 관련돼? 지혜 연결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비유를 많이 하잖아요. 지혜란 말이에요, 지혜. 그러니까 지혜서 그러면은 비유법. 그냥 벌써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비유법도 직유법부터 시작해서 풍유법까지 다양하게 있다는 것을 제가 좀 설명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해놨어요. 자, 보세요. 개가 토한 것을 도로 여러분 먹잖아요.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잠언서에. 그게 뭐냐면 이걸 바로 직유법이라고 그래요. 이걸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다. 그걸 직유법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요, 자, 물을 마셔라, 꿀을 먹어라, 이 물 이야기, 꿀 이야기, 이거 하잖아요? 방금 여러분 이미 좀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이걸 은유법이에요, 은유법. 이런 걸 은유법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뭡니까? 이제 여인 이야기 하잖아요, 여인 이야기. 예? 이 현숙한 여인,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현숙한 여인이 뭐예요? 바로 지혜를 의인화를 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잠언서는 처음 들어갈 때부터 지혜를 사람처럼 이렇게 표현을 해놨잖아요. 의인화예요, 의인화. 의인법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 원래 지혜의 이 명사가 여러분 여성 명사입니다. 놀랍게도요. 그래서 여자가 이 여자를 마지막에 연속한 열 쓴 것도 바로 지혜를 쓰고 의인화시킨 거예요. 의인법. 이런 것들을 여러분 이 문학의 이 장르 속에서의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썼는가 문법적으로 이게 무진장이 그게 필요한 거예요. 아는 거예요. 필요해요. 막연하게 아는 게 아니라 다 국어적 어떤 지식들이 다요. 국어적 지식들이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런 말 있잖아요. 여러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이런 말이잖아요.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참 충성스러운 그 사신은 여러분 왕에게 양약이 되지요. 그렇죠? 이걸 뭐라고? 이걸 환류법이라고 합니다. 이걸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음녀를 술로 뱀으로 이걸 대유법이라고 그래요. 대유법. 대유법이라고 하는 것은 음녀를 갖다가 술로, 그러니까 뱀을 갖다가 음료 이런 식으로 여러분 쓰는 거, 그걸 대유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을 무슨 사람이라고 그래요?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원래 흰옷에 입은 사람으로 우리가 많이 평가됐잖아요. 일종의 그 대유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이 지혜라고 하는 게 바로 숨겨놓은 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이야기했잖아요. 숨겨놓은 게 9장 예를 들어서 1절 6절 아까는 8장 봤습니다만은 9장 1절에서 6절만 내가 한번 읽어볼게요. 9장 1절에서 6절까지. 자,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여러분 지혜가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는데요. 짐승을 잡고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그러니까 가만히 보세요. 완전한 집을 짓고 잔치를 베푸는 걸 말하지요. 이 지혜를요. 예? 완전한 집을 짓고 거기에 풍성한 잔치상을 베풀어 놓고 여러분 성중 높은 곳에서 여러분 그 높은 집이죠. 자, 잘 보세요. 천국이에요. 잘 보세요. 지금 천국 잔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혜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어라.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지혜가 이렇게 선포를 해. 다 해놓고. 지금 현재 이거 누구 같아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지혜라고 하고 말은 하지만은 지금 현재 숨겨져 있는 게 뭐예요? 지금 9장 1절에서 6절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지혜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이런 것을 풍류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습니까? 직접적으로 나서 숨겨놓은 거예요. 숨겨놔. 예. 감춰놔. 비밀. 그걸 풍류법이라고 합니다. 자, 별걸 다 가르쳐 드리네 제가. 자, 그 외에 세 번째 여러분 시편의 여러분 특징은 뭐냐면 많은 부분이 대꾸법으로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대꾸법으로요. 많은 형식이 대꾸법으로 되어 있어요. 대꾸법의 형식은 뭐냐라면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대조예요. 대조. 서로 대조. 그 다음에 비교예요. 두 번째. 그 다음에 뭐예요? 보완이에요. 제가 여러분 아까 잠언이라고는 원래 히브리의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마샬이라고 그랬죠. 마샬이라는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요? 아까 이 의미를 세 가지 의미를 다 이야기했잖아요. 처음에 마샬 할 때, 그렇죠? 응? 맞죠? 비교한다, 예? 동화시킨다, 예? 이렇게 다 했잖아요, 다요. 바로 이 세 가지 의미예요. 참 놀랍지요.
그러니까 이 잠언의 특징은 이러한 대꾸법의 형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대조, 비교, 보완. 다시 말해서 여러분 대조, 비교, 보완이냐면 자, 의인과 악인을 여러분 대조하잖아요. 계속 잠언서가요. 의인과 악인을 계속 대조하잖아요. 또 의인과 악인을 비교하잖아요. 여러분요. 예? 그러면서 또 여러분요. 보완을 해요. 보완을. 보완이라는 말은 여러분요. 반복해서 해요. 똑같은 말을 반복한 데가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요. 잠언서는요. 똑같은 표현을요. 그건 뭐예요? 여러분 대꾸법 형식이에요. 다시 말해서 보완하는 거예요. 보완. 다시 반복하는 것은 보완시키는 거예요. 네? 대조하고 비교만 시킨 게 아니라 다시 강조하고자 여러분 보완시키는 거예요. 보완하고자 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이 보면 가난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가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가난이 긍정적인 이야기도 하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여러분 이야기를 해요. 가난함에 대해서. 이게 뭐예요? 바로 이 보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보완의 의미를 가지고자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이러한 형식들을 여러분 글을 내가 누누이 이야기하잖아요. 성경은 여러분요, 첫 번째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것은, 성경을 정확하게 보는 것은 첫 번째가 뭐라고 했어요? 글을 보는 기초 능력이라고 했어요. 내가 국어적 능력이란 말이에요. 국어, 지적인 능력이란 말이에요. 이 글을 보는 기초 능력이 있어야 돼요. 무슨 막 언어를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한글 성경만이라도 여러분요, 글을 보는 기초적 능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요. 내가 누누이 이야기하잖아요. 세계 모든 다양한 언어 중에 여러분이 제일 잘하는 언어가 뭐라고 그랬어요? 영어요? 여러분 영어 더 잘해요? 우리나라 말보다? 여러분 히브리어를 더 잘해요?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말 제일 잘하잖아요. 우리나라 말을 제일 많이 이해하잖아요. 우리나라 말을 거의 다 알잖아요. 여러분 조금 이제 어휘력이 좀 떨어진 것들은 여러분요, 그 개념들을 정확하게 여러분요, 얼마나 좋아요. 여기 사전 여기서 찾으세요. 네이버 사전 이런 데다가. 응? 그러면 그냥 알 수 있는 거예요, 다요. 그래서 우리 성경을 보고도 이해를 못한 사람이, 내가 눈을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한글 성경을 보고도 이해를 못한 사람이 영어를 보니까 내가 이해가 됐다? 히브리어를 보니까 다 이해가 됐다? 나는 그 사람은 내가 이해가 안 가요. 우리 한국들에게 또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부모가 아들에게 이른이라는 말을 써서 얘를 가르친다 그 말이죠. 가르친다는 말을 보다도 내가 이른이라는 말을 쓴 이유가 있어요. 이르다라고 하는 이 말이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부모가 아들에게 이른 전인격적 가정교육서. 전인격이 뭐예요? 모든 것이 다 총동원돼서 여러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살도록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은 조금 이따 이야기할 거예요. 가정교육서다. 속담, 격언 이런 게 다 여러분요 그런 거예요. 잠언은 또 다른 말로 말해서 속담, 격언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요. 우리 표현으로 속담, 격언 여러분 이것이 다 잠언 같은 이꼬르예요, 여러분. 자, 6번째 특별히 왕의 지혜서이기도 하다. 그렇죠? 솔로몬의 잠언 자체가 왕 지혜서잖아요. 그렇죠? 왕의 지혜서 아닙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 29장 4절, 14절, 31장 등등 이런 걸 보세요. 여러분 왕의 지혜서예요. 왕의 지혜서. 찾아보시면 이미 설명 31장 다 했으니까. 자, 마지막 7번째 특징 뭐다? 한번 읽어봅니다. 종말론적 삶을 살아가게 하는 책이기도 하다. 여러분 종말론적 삶을 살아가게 하는 책이기다는 것도 알아야 돼요. 왜 제가 이야기를 하느냐? 마지막 31장 31절을 보세요. 여러분 잠언 자체가 여러분 프로버브라는 말이 예언적 의미가 들어있는 그 단어 자체가 벌써 들어있다라고 하는 단어적 의미로서도 예언적 의미가 들어있고 잠언서의 내용상으로도 예언적인 의미들을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31장 마지막 절인 31절을 한번 읽어보자 이거죠. 31절에 뭐라고 되느냐?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라고 딱 돼 있어요. 자, 이 의미가 뭐예요, 여러분요? 그 손의 열매가, 이 손은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손을 말하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그 삶의 열매 그 말이죠. 네? 다시 말해서 지혜자의 삶의 열매 같은 말이죠.
앞에 여러분 30절에 오직 여호와를 경외한다 그러잖아요. 그 여자가. 그죠? 그래서 칭찬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할렐루야. 예?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고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이거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어요. 자, 뭐냐면 보상의 문제 아닙니까? 결국은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거죠. 똑같죠. 욥이 결국은 어떻게 됐다 한 것처럼 여러분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렇게 된 것처럼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이게요. 예? 어떻게 돼요? 그 보상이 크게 두 가지로 보여주는 거예요. 첫 번째는 현재적 의미로서 여러분요. 이런 열매들을 얻을 것도 보여주는 거죠. 칭찬을 받을 것이고 손의 열매가 그에게 돌아간다. 그 행한 일로만 성문에서 칭찬을 받는다라는 말이 여러분요. 그 성에서 여러분요. 그런 여러분 이런 왕비가 이렇게 왕비가 되면은 그 왕비가 칭찬 하지 않겠니? 이 말도 되는데 더 중요한 게 뭐냐라면 종말론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마지막에 하나님께 가서 여러분요 받을 것을 말하는 거, 칭찬을 받을 것을. 예? 그러고 칭찬을 받는다. 30절, 31절에 그 손의 열매가 반드시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그랬잖아요.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이 성문이 뭐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서 다 환영을 받고 여러분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을. 할렐루야. 그래서 잠언은 예언적 의미가 미리 들어있는 것도 있다. 자, 이렇게 특징은 마치겠습니다. 구조로 넘어갔습니다. 구조. 자, 이미 기존 구조는 여러분들이 다 해놨기 때문에 기존 구조는 여러분 나누기만 하겠습니다. 기존 구조를 크게 여러분 한 4가지로 여러분 나눠집니다. 4가지로 주장들이. 요렇게 주장한 사람이 있고 요렇게 주장한 사람이 있고 요렇게 주장한 사람이 있고 요렇게 주장하는데 4가지지만은 알고 보면 크게 2가지예요. 왜 그러느냐? 왜 2가지라고 그러냐? 기존에 가르치고 지금까지 배우고 했던 것들이 다 이 2가지에 거의 들어가는데 이 2가지 왜 크게 2가지라고 그러냐? 요 처음에 주장한 이 주장과 이 주장은 비슷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주장을 보완해서 이 주장이 나온 거예요. 무슨 새로운 게 나온 게 헤아려서 해온 게 아니요. 여러분요. 이것을 참고를 해서 이게 나온 거예요. 이 사람이요. 그 다음 학자가 말 그대로. 그 다음에 여러분요. 이 주장을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주장을 한 것에서 이 주장이 나온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걸 여러분 참고를 하세요. 자, 현실적으로 보면 딱 둘로 나눠진다. 이거죠. 자, 어떻게 봤느냐. 1장 1절에서 7절까지 서론으로 봤어요. 그리고 1장 8절에서 31장 9절까지, 31장 9절까지 본론으로 봤어요. 그 다음에 31장 10절에서 31절 결론. 제가 아까 중간에 했을 때 이야기했잖아요. 이렇게 해서 서론, 본론, 결론을 했어요. 이거? 하여간 뭐, 있다고만 하세요. 있다고만 해. 이렇게 봤구나, 이 사람은. 그러나 제가 아까 31장을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게, 하나지, 10절서부터 32절까지 따로 이렇게 있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도 내가 했습니다만, 어쨌든 억지 부리면 이것도 다 가능해요. 자, 두 번째로 여러분 보세요. 똑같은 적인데, 말만 조금 바꾼 거지요. 1장 1절 7절에 서론이나 서언이나 같은 말이죠. 예? 자, 서언. 그 다음에 1장 8절에서 여기는 29장까지 잡았어요. 그러니까 30장, 31장을 여러분 두 사람의 여기는 조금 뭐예요? 요것이 조금 문제가 있다. 자기는 그렇게 안 보고 30장, 31장을 갖다가 결론으로 본다. 여러분, 저 아굴의 그 잠언과 누멜 왕을 향한 그 잠언이 그건 결론으로 본다. 내가 물어볼게요. 그게 결론적으로 쓴 거예요? 아니요. 절대 그렇게 여러분 한 장 썼다고 해서 우습게 보지 마세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말씀은 양이 많다고 해서 귀중하고 짧다고 해서 덜 중요한 게 아니다. 똑같다? 아멘이요?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동일한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무슨 보면은 나중에 이제 이거 하고 나면 이제 선지서 배웁니다만은 뭐 대선지서, 소선, 저는 그런 말을 쓰고 싶지 않은 사람이에요. 왜 어떤 것은 대선지죠? 조금 양이 많은 건 대선지제?
양이 좁은 것은 여러분 소전 선지서요? 그러니까 참 사람들 하여간 희한해요. 저는 그런 걸 말을 쓰고 싶질 않아.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작은 거 하나라도 소홀히 여기거나 가르치지 않는 자는 천국에서 나도 그 자에게 그렇게 할 것이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어떤 건 귀하게 여기고 어떤 것은 소홀히 여기는 지금까지 그런 죄가 있으면 여러분 회개하시길 바라요. 다 동일하게 소중하게 귀하게 여기셔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그걸 말하면 1.1도 이렇게 했던 거예요, 예수님이요. 응? 자, 아무튼 이야기가 나오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자,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1권, 2권, 3권, 4권, 5권, 요걸요. 원래는 여러분 3권이잖아요. 우리 성경에 있는 것은. 그런데 이 5권으로 했어요. 이건 뭐예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 5권을 어떻게 봤느냐? 다 보면은 그 유대인들의 그런 전통에 의해서 그 모세 오경에 의해서 5권으로 보자. 그래가지고 이걸 주장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5권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5권이 아니잖아요. 제가 특징 첫 번째 한 것처럼. 아니잖아요. 자, 1권은 1장에서 9장까지 솔로몬의 잠언. 맞아요. 자, 2권은 10장에서 22장 16절에서 잘라버려요. 솔로몬의 잠언을. 여러분 한번 성경 보세요. 22장 16절부터 22장 16절. 22장 16절. 거기서 솔로몬은 잠언을 딱 해불고는 여러분 그 다음에 나머지 22장 17절에서 24장까지는 지혜자들의 다른 지혜자들의 잠언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25장서부터 29장까지 또 솔로몬의 잠언이라는 거예요. 그러고는 오히려 우리는 2권으로 봤던 30장, 31장을 한 권으로 하고 기타 잠언. 또 이것도 기타야 그냥. 아니 어디 기타야 이름이 다 돼 있는데 분명히 성경이 뭐냐면은 아굴의 잠언이라고 돼 있는데 왜 기타 잠언이라고 그래? 네? 누벨 왕의 여러분 잠언이라고 그랬는데 왜 여러분 기타 잠언이야? 솔로몬만 중요해? 솔로몬이 말한 잠언만 중요하고 아굴이 말한 잠언은 잠언 같지도 않아? 이런 식으로 성경을 취급을 한단 말이에요. 자기들 멋대로 한단 말이에요. 내가 그래서 싫은 거예요, 이런 게 다. 이거 억지주장이에요. 이거 지혜자들의 잠언도요. 억지주장. 왜 그러냐? 이거 잘라버리냐면 17절에 보세요. 17절에. 22장 17절 보세요. 여러분요.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의 마음을 둘지어다. 이 말 가지고 여러분요. 이건 솔로몬의 잠언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얼토당토한 이야기를 왜 해? 참 나도 웃겨. 응?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기서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그랬잖아요. 응? 지금 현재 지혜자가 말하고 있잖아요. 응? 그러고 지금 현재 여기가 말씀 다바르에 다바르 말씀 다바르라고 그러지 여러분요. 응? 마살이라고 하는 잠언 앞에서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1장 1절에서는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마샬이야 마샬. 응? 그 다음에 보세요 여러분 10장에 보세요. 10장에서도 여러분 솔로몬의 잠언이라. 마샬이야 마샬. 응? 그 다음에 보세요 여러분. 그 다음에 25장에 보세요. 25장에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하잖아요. 마샬이요. 그런데 여러분요 22장 여러분요 여기는 잠언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니요 잠언이 아니요. 벌써 여러분, 응? 다바르요, 다바르. 어? 왜 다 잠언, 그런데 그것만 여러분요, 다바르인데 굳이 여기는 지혜자들의 잠언이 해놨어요. 무슨 잠언이 말씀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바르인데. 응? 이런 것들도 벌써 틀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요, 이건 지혜자들의 잠언이고, 이건 솔로몬의 잠언이고, 솔로몬의 잠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 속에 여러분, 하나만 내가 할게요. 여러분요, 게으른 양을 해요. 여기도 게으른 양이에요. 여기도 게으른 양이에요. 참 솔로몬 거요.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 내용이 여러분 철저히 솔로몬의 잠언이에요. 이런 억지 주장들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요건 기타 잠언으로 하는 이런 일을 범한단 말이에요. 그걸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학자들이 반복하는 일 없이 별걸 다 찾아가지고 하는 거예요. 옳게 하면 내가 얼마나 박수 쳐주겠어요. 이제 여기다가 이제 더 늘려버려 이 사람은 여러분요. 보면요. 여러분요. 1절에서는 소론, 그 다음에 1장 8절 9장에 청년에 대한 잠언이래.
아, 나 참 또 웃겨. 청년에 대한 자문이래. 9장까지는 청년들한테 많은 거래. 응? 이거, 그러고 그 다음에는 솔로몬의 자문이래. 그 다음에 현자들의 또 자문이래. 응? 이런 식으로. 여기는 아굴의 자문이고, 31장 1절에서 9절은 누멜 왕의 자문이에요. 그 다음에 31장 10절 3 현숙한 여인에 대한, 이걸 또 나눠버렸어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막 쪼개버리고, 더 쪼개가지고, 쪼개고. 어쩌자는 이야기요? 따라서 합시다. 어쩌자는 이야기요? 그럼 이렇게 쪼개니까 뭘 이해가 해? 물어보죠. 뭐라고? 이걸 주장한 사람들한테. 자, 어찌됐든 기존 구조가 이렇다라는 거. 여러분. 자, 그럼 키워드에 대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키워드에 대한 구절. 자, 키워드에 대한 구절. 간단해요. 키워드 구조가요. 너무 쉬운데 그렇게 복잡하게 이렇게 연구와 관계가 있는가 모르겠어요. 딱 셋으로 나눠져요. 여러분. 1장에서 29장까지. 그 다음에 30장. 그 다음에 31장. 너무나 쉽잖아요. 왜? 스택원으로 돼 있잖아. 이거 나누기 나누게 돼 있어요. 뭐예요? 첫 번째 라고요. 솔로몬이 아들에게 이런 자문이요. 솔로몬이 아들에게 이런 자문. 두 번째는 아굴이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런 자문이요. 네? 그 다음에 마지막 단락은 누멜 왕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이런 자문이요. 너무 쉽잖아요. 너무 쉬워. 아,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네? 그죠? 정말. 그런데 뭐예요? 솔로몬이 아들에게 이런 자문이 뭘까요? 구체적으로? 또 아굴이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런 자문이 뭘까요? 뭐라고 한마디로 딱 말을 해야 돼요? 누멜 왕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이런 자문이 뭘까요? 딱 한마디로 말을 해야 돼요. 여러분 다 동일하게 지혜의 삶을 살아라. 솔로몬도 아들에게 하는 자문이 딱 한마디로 지혜의 삶을 살아라. 이 말이요. 아굴도 마찬가지로 지혜의 삶을 살아라. 이 말이요. 누멜 왕의 어머니도 자기 아들에게 지혜의 삶을 살아라. 이 말이요. 여러분요. 너무 간단해. 네? 이제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여기는 뭐 1장에서 어디는 뭐 지혜의 의미고 뭐 뒤에 가서는 지혜의 적이고 이건 여러분요 너무 그렇게 쪼갤 필요 없어요. 다 똑같이 여러분 지혜의 삶을 살아라. 지혜의 삶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1장 첫 번째 단락은 1장에서 29장까지 뭐냐면 딱 세 단락으로 나눠지잖아요. 자, 내 아들아 딱 되잖아요. 내 아들아 딱 잘라지고 내 아들아라고 딱 잘라지고. 자,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 아들아. 큰 의미가 들어있다고 했죠. 그죠? 우리를 향한 이야기도 되지만은 내 아들아. 그러니까 오늘 교회가 뭐예요? 여러분요, 내 아들아, 자, 가만히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요, 아니죠, 뭐냐라면 이걸 갖다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뭐 우리 솔로몬이 자기 아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아, 그럼 자기 아들한테 좀 뭐하러 성경을 써요? 자기 아들한테만 주지? 안 그래요? 개인적으로 자기 아들한테 쓴 걸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모두에게 쓴 거란 말이에요. 모두에게. 예? 근데 왜 내 아들아 그럴까요? 여러분, 왜 내 아들아 그럴까요? 그러니까 내 아들이라고 하는 말도 여러분 누미엘도 내 아들아 그런단 말이에요. 아굴은 여러분 이디엘과 우갈이라고 내 아들이라는 말은 안 쓰지만은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런 자문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참 재밌는 게 있어요. 이디엘이라는 말과 우갈이라는 말은 여러분 아주 상반된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재밌게도요. 이디엘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라는 뜻이에요. 이디엘은요. 우갈이라는 말은 탐식하는 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반대 개념이죠. 이디엘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다시 말해서 의인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우갈이라는 이름은 탐식하는 자, 다시 말해서 악인의 여러분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의인과 악인을 이게 둘 대상을 다 놓고 너희들 다시 말해서 지혜의 삶을 살아라. 이걸 알려주고 하는 거죠.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무진적인 의도적인 거예요. 의도적인 그런 이름들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누무엘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도 뭐냐면 하나님께 속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속하다. 솔로몬은 우리가 알다시피 평화고요. 그러니까 이런 의도들을 가지고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아, 내 아들아라고 말을 하는 것은 여러분요, 창세기에 여러분 아담에게로 돌아가게끔 하는 거예요. 이 생각이. 이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창세기에 지금 현재 아담이 아담. 그죠? 아담아. 이 말이랑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응? 아담아. 선악 끝에 먹지 말아라. 그 말이나. 솔로몬이 아들아, 내 아들아. 지혜를 가져라. 지혜를 알아라. 지혜를 붙잡아라. 지혜를 놓치지 말아라. 저 음녀한테 음녀한테 가지 마라. 저 뱀한테 홀리지 마라. 이제 이해가 돼요? 그걸 상기시키기 위해서 이걸 써놓은 거예요.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그 첫째 아담은 그걸 못했어. 둘째 아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런 상기시키기 위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써놓은 거예요.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해가 되신가요? 그것도 왕이. 그래서 앞에서도 왕, 여기서 왕으로 된 거예요. 여러분 더 놀라지 마세요. 아굴 이야기 내가 해줄게요. 아굴 이야기. 아굴이 여러분 뭐라고 그러세요? 참 아굴을 보면은요 깜짝 놀랄 일이 하나 있어요. 아굴이 여러분 아굴 30장 보세요. 30장 보세요. 아굴이 뭐라고 그런가 보세요. 자 30장 1절에 2절에 나는 이제 자기를 말해요. 아굴이 지금 현재 이디엘과 지금 현재 우갈에게 말을 하면서 이 잠언을 쓴 거예요. 그에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그들에게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다른 사람에 비하면 나는 짐승이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자 2절 3절을 가만히 보면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굴이 뭐라고 그러냐면 한마디로 딱 표현하면 이거예요. 왜 다른 사람에 비해서 이 말을 쓰는 거예요. 자 짐승이다. 자 사람의 총명이 없다.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지혜는 내가 없어. 그 말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자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했다. 이 말은 여러분요. 나 가방끈이 짧어. 그 말이요 여러분요. 나 배운 것도 없이야. 나 초등학교도 못 나오시야. 이 말이에요 여러분요. 야 이디에라 우가라 너는 대학 나왔다고 너희들 어쩔 되지. 이 애비는 짧아. 가방끈이. 그 말이에요 여러분요.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지혜가 좀 없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지혜는 내가 참 짐승만도 못해. 사람의 지혜가 없다 나는. 그런데 놀란 소리야. 놀라지 마세요. 4절에 보세요.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원미. 기가 막힌 질문을 해버려. 안 그래요? 세상에 이렇게 가방끈 짧은 사람이 이렇게 차원 높은 수준 높은 여러분 질문을 할까? 진짜 지혜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놀라지 마세요. 내가 물어볼게요. 여러분요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예?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군지 아시냐고? 누구요? 어떻게 하셨어요? 당신은 진짜 지혜가 있는 사람이네. 여러분 세상적인 지혜들은 꽉 차도 진짜 지혜는 몰라요. 그런데 아골은 여러분요 이 지혜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그 지혜를 알려주고 하는 거예요. 네? 놀라운 하나님께로 온 지혜를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응? 예수님. 왜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냐?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 이 세상 인류 역사 가운데 하늘에 올라가가지고 내려온 자 누가 있어요 없어요? 예? 아무도 없쇼. 에녹도 올라가긴 올라갔지만 내려왔어 안 내려왔쇼? 안 내려왔쇼. 엘리야도 여러분 올라갔지만 내려왔어 안 내려왔어? 안 내려왔쇼. 그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아느냐 그래요. 내가 아까 원어 이야기했죠. 여러분요, 내려온 자라고 말을 쓰면 안 돼.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올 자가 누구인지 아느냐 이렇게 써야 돼. 제가 이럴 때 원어를 본다고요. 분명히 이거 내려온 자가 없는 예수님 이야기인데 마지막까지 지금 예수님 이야기거든. 이게 지금 4절 전체가 예수님 이야기라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알아 그 말이요. 그게 지혜라는 지혜가 있는 거라니까요. 할렐루야. 어? 하늘에 올라갔다가 예수님 내려왔어 안 내려왔어요? 아직 안 내려오셨잖아요. 이게 내려올 자. 깨달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거 내려올 자로 오히려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게 옳을 것 같다. 내가 그랬어요. 뭐, 내려온 자라고 하는 말은 이미 온 자라면 이미 왔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내려올 자,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죠? 사실, 온 자라 해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셨어요. 아세요, 여러분요? 여러분 몰랐어요? 예수님 여러분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셨어요. 여러분 모르신가 보네. 구약 성경 여러분 창세기부터 나와요, 여러분요. 예?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셔요. 여러분 저 모세가 여러분 시내산에서 누구 만난 줄 아시오? 예수님 여러분 내려오셨다는 게 출애굽기 뭐라고 그래요? 내가 내려간다. 직접 내려가서 내가 저들을 구출하라 그러잖아요. 내려와. 모세 직접 만났어, 여러분요. 내려오신 거예요. 여러분, 천사들 저기 내려오는 이야기 가 나오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할 때요, 여러분요. 아브람도 여러분 지금 누구를 만나요? 세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 부지 중에 세 사람을 대접하잖아요. 근데 세 사람이 여러분요, 사람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뭐예요? 그 세 분이 한 분, 두 사람은 천사고, 한 사람은 예수님이란 말이요. 오셨다 올라가셔, 그러시야. 아멘이요? 이런 거 이야기하려면 참 대단해요. 근데 보세요. 내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올 자가 누구인가라고 내려올 자가 더 저기 그다 해서 나는 오늘 딱 그만 찾아봐요.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요. 이게 미래예요. 현재 완료형이 아니라고요. 예? 원어상으로. 그러니까 이런 건 그냥 딱 보면 벌써 문맥에 내가 이걸 보고 딱 흐름 보고 이거는 지금 번역이 지금 요것을 요렇게 하는 것이 더 나은데 요렇게 했구나. 원어는 분명히 이렇게 돼 있을 거야. 저는 그렇게 알아버려요, 그냥. 그게 뭐냐면 글을 보는 이 문맥을 다 이해를 하잖아요. 어떤 의도에서 말하고 있는 걸 다 아니까 벌써. 이 사람의 의도를 알아본단 말이야. 아군의 이 의도를 알아버려, 내가. 아군의 의도를 안다는 말은 여러분이 다 해석이 되는 거죠. 자, 아무튼 그 정도로 하고 이렇게 해서 구조가 이렇다. 자, 주제로 넘어가겠어요. 주제로. 자, 주제는 뭐다? 한번 외쳐봅니다. 자, 잠언서를 주제를 딱 뭐라고 그러냐? 자, 지혜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혜의 삶을 살아라. 아멘? 아니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 말을 다르게 쓸 수 있어요. 의인의 삶을 살아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요. 의인의 삶을 살아라. 그게 잠언서 이야기요. 그게 지혜예요. 의인의 삶을 사는 게 지혜의 삶이에요. 또 다른 말로 뭐예요? 선한 삶을 살아라. 다 이 단어가 있어요, 다. 그게 괜히 쓴 게 아니요. 잠언서에 다 나와요, 이게. 선한 삶을 사는 게 지혜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잠언서가 말하는 핵심이요. 이제 이해가 되죠? 키워드가 아까 다 나왔잖아요. 지혜, 의인, 선 다 나왔잖아요. 자, 또 다른 말 이렇게 하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래도 된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게 여러분 잠언서의 주제가. 그걸 또 다른 말로 말해서 뭐예요? 예수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요. 예수로 살아라. 그럼 예수로 살아라는 말은 또 다른 말은 뭐예요? 계명을 지키라. 같은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잠언서를 이렇게 아무거나 써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되고 연결이 되고 이런 의도가 있다는 걸 여러분 알고 알려줘야 돼요. 무조건 하나만 써놓으면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면 이 깊은 의미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냥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이런 것들이 다 내포되어 있다는 걸 이야기해 줘야죠.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말이 다 내포된 거예요. 계명을 지켜. 그래서 예수로 살아라. 그래서 결국은 뭐라면 지혜는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의 그게 지혜라는 것을 쫙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속담 형식으로. 깨달으시면 아멘.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지혜의 삶에 아주 중요한 기본 요소가 있어요. 기본 요소가. 지혜의 삶의 중요한 기본 요소. 그게 뭘까요? 기본 요소가 이 7가지 요소를 여러분 꼭 잊지 말아야 돼요. 이건 잠언서에서 쫙 이걸 가지고 있는 기본 요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로 산다는 게 뭐냐? 자, 다시 말해서 여러분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다. 뭐예요? 첫째, 마음. 그 다음 말, 입, 혀. 그 다음 눈, 손, 귀, 발. 마지막으로 행실, 행동이란 말이에요. 행실, 또 다른 말로 행위, 또 다른 말로 행동 같은 게. 그래서 마음이라는 단어가 100개나 쓰고 있어요. 마음이라는 단어. 입을 어떻게 노려요? 혀, 다시 말해서 말. 그래서 혀, 입 엄청나게, 이게 200개나 씁니다, 이거. 엄청나게 강조해요. 그러니까 지혜에 있어 중요한 지혜의 말, 지혜의 혀를 갖는, 지혜의 입을 갖는 거. 무진장이 중요한, 지혜의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한. 자, 눈도 지혜의 눈을, 의로운 눈을 가져야 돼. 의로운 마음을 가져야 돼. 의로운 말을 해야 된다. 그게 다 지혜의 삶의 기본 요소예요. 손도, 여러분, 눈도 35회 나와요. 손도 35회나 나와요. 손이, 어떤 일에 이 손이 여러분 사용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의로운 일이냐, 여러분. 악한 일이냐, 불의한 일이냐. 지혜의 삶에 있어서 이 손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의로운 일에 이 손이 쓰인다. 또 귀, 여러분요. 어떤 것에 귀를 기울여? 음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여러분요. 지혜에 여러분 귀를 기울여. 지혜의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또한 요소가 귀라는 거예요. 귀. 우리 듣는 거. 이게 15번 나와요. 발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발. 왜? 이 발이 가는 게 어디 가고 어디 빠르고 이게 무엇이 빨라? 여러분 무엇이 빠릅니까? 여러분의 무슨 일에 여러분 빠릅니까? 뭐가 그렇게 바쁩니까? 여러분 지혜의 삶, 지혜를 갖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발이 빠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발도 소중하다는 걸 알려줘요.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보여준 게 행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통틀어서 해가지고 이 행실이 나오는 거예요. 행동이 중요해. 이것만이. 그래서 이걸 뭐라고 다 이게 전인격이라고 해요. 전인격. 전인격적으로 여러분. 전인격적 삶을 말하는 거예요. 지혜의 삶. 전인격적으로 의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의인의 삶을. 전인격적으로 선한 삶을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전인격적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전인격적으로 여러분 계명을 지키라 그 말이에요. 마음 따로 여러분 말 따로가 아니라 말은 저기 하는데 여러분 말은 기가 막힌데 여러분 손은 엉뚱한 데가 있어. 웅큼하게 여러분요 훔치는 데 있어. 여러분요 말은 기가 막힌데 눈은 엉큼한 데가 있어. 응? 재물에가 있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7가지를 아주 중시 여기면서 또다시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 잠언서의 지혜 삶의 중요한 기본 요소를 딱 해놨다. 이렇게 딱 간추리는 거예요. 그래야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6장 16절에서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몇 가지 있다고 하는 말이 교만한 눈을 하나님 미워한다. 거짓된 혀를 여러분 미워한다. 예?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을 여러분 예? 남을 괴롭히고 남을 죽이고 이런 손을 갖다가 여러분 미워한다. 악한 계계를 꾀하는 마음을 모의하고 이런 짓거리 하는 거다. 이불 속에 모의하고 밤중에 모의하고 모여서 어떻게 하면 저걸 죽일까? 이런 짓거리 하는 이 정치하는 자들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 미워하는 거죠.
그죠?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뭐 이런 식으로 다 표현했잖아요.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어디에 발이 빨라요, 여러분? 응?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지혜의 삶을 위한 기본 규칙, 여러분 이미 자료에 넣어놨기 때문에 그냥 지혜의 삶을 위해 반드시 멀리해야 될 것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혜의 삶을 위해 반드시 멀리해야 될 것. 시작. 악과 악한 자, 죄, 불의, 미련함과 미련한 자, 어리석음, 음력, 게으름, 교만, 거짓, 탐욕, 이 7가지 대표적으로 여러분 보여주고 있어요. 잘 들으세요. 악과 악한 자예요. 악만 여러분 멀리하면 안 돼요. 악도 멀리하지만 악한 자도 멀리하세요. 우리는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런 말을 잘 쓰잖아요. 악은 미워하되 악인은 미워하지 말라고. 이런 말 쓰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은 여러분요 하나님 준 말이 아니라 마귀가 준 말이요. 목사님들이 설교 강단에서 그런 말을 많이 써요.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미워하지 말라. 어디 성경이 돼 있어요? 어디 돼 있냐고? 악은 미워하되 악인은 미워하지 말라. 어디 돼 있냐고 성경이에요. 못된 것은 어디서 다 가지고 여러분요. 여러분 악과 악한 자도 다 미워해야 돼요. 멀리해야 돼. 깨닫기를 바랍니다. 경계해야 돼. 경계. 여러분 잠언이라는 뜻 자체가 경계라는 말이에요. 경계. 이 잠자가 여러분 경계할 잠이에요. 경계할 잠. 경계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혜는 뭐예요? 여러분 악한 것은 경계해야 돼. 악한 자는 경계해야 돼. 죄는 경계해야 돼. 불의는 경계해야 돼. 죄인은 경계하라고 성경 돼 있어 안 돼 있어. 예수님도 그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서신에서 다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똑같아 잠언이요. 미련함과 미련한 것과 미련한 자를 여러분 경계해야 돼요. 여러분 음녀를 경계해야 돼요. 음녀는 특징이 뭐예요? 달콤해. 기가 막혀 여러분요.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나를 지혜롭게 할 것 같아. 지혜롭게 한 게 아니라 멍텅구리로 만들어버린 게 여러분요. 선악과요 여러분. 음료 말이요. 여러분 게으름 멀리해야 돼요. 게으른 자 멀리해야 돼요 여러분요.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여러분 게으른 자를 아주 단호하게 가르쳐야 돼요. 자녀들 중에도요. 여러분 교만한 자, 여러분 거짓된 자, 거짓 다 여러분 멀리해야 돼요. 탐욕 이거 많이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요. 탐욕 많이 가지고 있어요. 많이 가지고 있어. 응? 아직도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 수많은 여러분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 안에. 목사님들까지. 그런 사람들 멀리하세요. 여러분 가까이 하지 마세요. 같은 동길에도 멀리하세요. 반대로 우리가 진짜 지혜의 삶을 위해서는 반드시 가까이 할 게 있어요. 의와 의인을 가까이 해야 돼요. 의를 가까이 하고 의인을 가까이 해야 돼요. 공의, 정의를 행하는 가까이 하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미련과 반대되는 대조되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자, 정직을 여러분 정직을 가까이 해야 돼요. 정직한 자. 부지런하고 부지런한 걸 가까이 하고 부지런한 자를 가까이 하고 겸손한 걸 가까이 하고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고 여러분 진리를 가까이 하고 여러분 진리 안에 있는 자를 가까이 하고 사랑하는 자를 가까이 사랑을 가까이 하세요. 할렐루야. 이게 지혜의 삶의 아주 기본적인 규칙임을 우리가 이 잠언서는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나누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자, 오늘은 권준 목사님 한번 소감 들어봅시다. 잠언을 그동안 어떤 세상의 처세술에 관한 지혜로만 이해를 했었거든요. 솔직히 그것만으로도 많이 은혜가 됐고 또 나름대로 도움이 됐는데 이제 이런 잠언에 대해서 정말 성경적으로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할 수 있었던 시간인 것 같아요. 그냥 잠언 전체 안 나가도 이 구조만 가르쳐도 성도들에게
잠언이 무엇이고 또 잠언이 주는 그 교훈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 핵심이 뭔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잠언에 그리고 또 그런데 한 가지 질문하고 싶은 게 네. 그 창세기에서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추방할 때 저들이 우리와 같은 선악을 알게 되었으니 그거하고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것인지.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원래 하나님이 창조할 때는 예. 처음 창조 때는 창세기 1장에 어떤 모습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그러잖아요. 그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이 좋았다라는 말이 토브라고 하는 말은 선하다, 완전하다, 좋다 이런 말을 말하고 있는 퍼펙트하다라는 이런 말을 다 포함하고 있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선한 상태였어요. 선만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그런 것은 여러분 결국은 선악을 알게 된 악을 결국은 알게 된 거예요. 악이 들어온 거예요. 쉬운 말로 말해서. 그래서 여러분 그 악이 들어옴으로 해서 선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사실은요.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안 되는 거지. 저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잠언서의 이 말은 결국은 지혜는 다시 선을 갖도록 하는 거죠. 그 선을 갖도록 하는 게 뭐예요? 그 의롭게 살기, 의인으로 살도록 하는 건데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그러잖아요. 다른 말로 말해서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을 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예, 그것도 이해가 되는데 또 이런 네. 말씀도 안 했잖아. 저들이 선악을 아는 일에 있어서 우리 같이 네. 됐다 그 말은 여러분요. 네. 이들은 여러분요. 선도 알고 악도 안단 말이에요. 이 모든 피조물 중에 우리 사람이 처음에 여러분 원래 완전하게 지었을 때의 모습은 여러분 악은 모르게 했다 이 말이죠. 악은 없게 했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은 선도 알고 악을 알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빛도 지으시고 어둠도 지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모든 걸. 네? 그런데 그 하나님은 그런 걸 다 그러니까 선도 알고 악도 알죠. 하나님은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같이 돼버렸다. 근데 여러분요 사람인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네? 그 어떻게 여러분 사람이 살 수가 있어요? 못 살지요. 결국은요. 그러니까 선악